우리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이거든요.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있었던 광야 백성들에게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불러낸 거죠? 애굽에서부터 불러냈기 때문에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광야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불러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1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리고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그리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금촛대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누구예요? 교회의 사자. 그냥 목회자라고 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자, 촛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니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신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금 거니시고 계시죠.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교회의 왕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설명드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 세 번째는 그 성도들이 받은 책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주인 바꾼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주인이 뒤집혔어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들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구원이란 이 뒤집혀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게 구원이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할 얘기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바꾸라? 주인 바꾸라.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주인 안 바꾸는 한 행복 끝, 불행 시작이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시작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말은 쉬운데 실제로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굉장히 진리예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면, 바꾸어 버리면 그때부터 생각, 말, 행동, 이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참 불편하겠다.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겠다.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어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진짜 힘들까요? 아무나 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유명한 말씀들을 몇 마디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이 신발끈을 묶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발끈을 매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 종만도 못하고 종이 되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종이 보통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기만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주인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하나만 턱하니 이렇게 발생돼도요,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씨름을 하죠.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바꾸는 순간 모든 것들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주인 자리로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 그분이 염려를 다 그냥 뺏어가요. 우리한테 이게 뺏어간다니까요. 내가 맡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 찾아오는 염려들을 다 그냥 이렇게 다 주물러 버리세요. 근데 내가 주인 위치에 딱 올라가면 주님이 갖고 있던 염려거리들이 이렇게 쫙 쏟아져요. 걱정거리들이 쫙 쏟아져요. 두려움이 확 이렇게 몰려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면 틀림없어요. 어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종의 자리로 딱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싹 올라가 버려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 간다라는 건 그분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뭐냐?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입으로도 뻥뻥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 교회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다가 그냥 소 틀리면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이 주님의 로드십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는 살만 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는 오른손에 7별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앞에 이미 나왔어요.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내려가면 너무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머리카락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간달프 같아요. 간달프 봤죠? 반지의 제왕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머리카락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을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얼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난다. 얼굴빛이 해같이 빛난다.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입에서? 양날의 날선 검이 나와요. 입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죠? 저 서해안 가면 밀물 썰물 이렇게 그 조수 이렇게 할 때 그 물 들어올 때 보면은 무서워요. 엄청나게 압도적인 그 물소리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발에는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심판자로 서 계시고 전체 옷이 땅에 끌리는 왕이며 제사장을 드러내는 그 멋진 옷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 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됐는지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기절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모습에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졸도한다.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거의 혼절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정의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양발을 이렇게 걸치고 하루는 예수님이 주인, 하루는 내가 주인 이렇게 살면요 우리 충청도 방언으로 개갈 안 나는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생각할 때도 주님 이 생각해도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주님 이 말 해도 돼요? 행동 하나 할 때도 주님 이 행동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베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나타날 때 정말 대박납니다. 대박나. 그렇게 안 하면요 정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잡동사의 문제를 다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님. 높은 이렇게 산이 있는데 위에 절이 있어요. 절이.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를 거의 산을 막 오르고 계시는 걸 붙잡고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불공드리러 절에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가세요? 저기 가면 불공을 드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모양은 달라도 그런 목적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요? 교회 가야 그 보험이야. 그 나중에 진짜 지옥 있어봐.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나지. 뭐 이래서 오셨나요? 아니면 사업이 힘든데 그래도 여기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도 일으켜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면 왜 오셨나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말씀도 듣고 이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너무 좋잖아. 그래서 오셨나요? 그런 것들이 제1 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와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분 때문에 오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분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여기 온다면 이제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한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께.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두 가지 행위를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알고 아노라.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럼 뭘 보나 그렇게 보니까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고의 행위, 또 하나는 인내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수고의 행위와 인내의 행위예요. 수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능동적인 행위예요. 인내의 행위는 수동적인 행위예요. 각각 세 가지를 칭찬받고 있어요. 자, 수고의 행위는 첫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악한 자가 뭡니까? 악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게 악한 자죠. 그리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자칭 사도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다. 자칭 사도. 목사가 되려면요,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했거든요.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쉬운 길이 많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이렇게 가서 공부하면 목사 될 수 있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루도 공부 안 하고 지가 지 머리에 손 안수해가지고 명함에다 목사라고 찍고 다녀요. 아프리카 가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 사도들이 너무 판을 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이 혼돈을 줄 때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걸 칭찬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요거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수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을 미워했다. 요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이제 수동적인 행위인데 인내의 행위예요. 첫째는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래도 그냥 참아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 이름 위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뎠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위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고 예배, 기도, 전도, 양육 이런 것들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칭찬 듣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A급 교회 아닌가, A급 교회 성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그게 세 번째 책망이죠. 자,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자, 무슨 사랑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정상적이면 이 처음 사랑의 상태 속에 우리가 머물러요. 자, 처음 사랑 못 해본 분 거의 없죠? 다 해봤죠? 그럼 처음 사랑하면 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으로 다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하면요, 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사랑에 빠지면요, 이게 경험담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의 몇 프로? 몇 프로? 100% 아니면 가짜예요. 그 처음 사랑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100%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게 못 들어와요.
다른 게 못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저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이제 좀 말이 통하네. 네. 처음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100%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안 아까워요. 요즘은 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100%를 차지하고 있으면 돈과 시간, 왜 이 돈과 시간이 플러스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돈 플러스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가 이렇게 주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다고. 응?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면 누가 100%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딱 되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유지되다 안 되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묘미를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검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전부인가? 예수님이 전부인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왜 우리한테 처음 사랑을 나에 대해서 가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그 사랑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처음 사랑처럼, 그분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 속에. 믿습니까? 아니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 사랑도 않는데, 처음 사랑도 않는데 우리한테만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그거 버렸다고 야단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 사랑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바로 당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문제, 우리가. 일제시대에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경찰이 그 예수천당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여러분, 이 현실이, 이 실제가 그 최권능 목사님에게만 실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게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주님이 중요한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입고 먹고 잠자는 이런 집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 성경에 예수께서 의식주가 되어주셨다고, 앞으로 되실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미 되어주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런 데 보면 갈라디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뭘 입었다고 얘기해요? 옷 입었다고. 앞으로 입을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옷 입은 사람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아예 오실 때 말 구유로 오신 것은 그 말의 먹이가 되려고, 우리의 먹이가 되려고 이 땅 위에 말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의 집이라고 말씀해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분의 집이고 그분도 우리의 집이고, 노후 걱정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집 걱정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한다고, 회복을. 근데 회복이 안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자,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거기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게 어디서 떨어졌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100% 전부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은 한 20%, 다른 게 한 8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죄 목록이 15가지가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성적으로 문란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싹 가버리셔요. 이렇게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적으로 거룩해야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어떤 분들은 한번 원수 맺잖아요. 뭐 중국 영화를 오래 봐서 그런지 자자손손 원수를 막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래. 여러분,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왜 원수 맺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이 원수 맺자고 해도 나는 맺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맺으면 내 마음의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나는 원수, 뭐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원수 맺을 거야. 나한테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 계속 원수 상태를 유지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계속 갈등이에요, 갈등. 다른 사람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발끈발끈 화내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인 거지. 그 죄를 따라가니까.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그냥 맨날 3, 3, 5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뒷담 화나 계속 하고 있고, 이러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안 되세요. 네가 주인 해라 이러고 그냥 비켜나신단 말이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노릇 하시는데 방해를 하니까, 요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첫째, 생각하고, 둘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습니다.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 그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작동하고 역사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게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누르고 억누르고 막 염려거리 걱정거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왔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들이 어디로 갔나 없어요. 누구에게로 갈게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걷어가세요. 걷어가. 성경에 보면 맡기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맡기라. 55편에 보면 내 짐을 맡기라. 잠언 16장에 보면 내 행사를 맡기라. 또 로마서 19장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원수를 맡기라.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내 염려를 맡기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거를 주님 이거 맡겨주세요. 제가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것들이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야. 간단합니다. 내가 계속 주인 자리에 있으면 안 떨어져 나가요, 그게. 근데 종의 자리로 딱 내려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물론 말씀 안 드려도 그분이 그 염려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세요.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 왜? 그분 주인님이시니까 우리 종의 모든 걱정거리들, 모든 염려거리들을 그분이 다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처음 사랑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의 전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항상 누구시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보좌에 계시냐, 그러니까 이걸 늘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돈 들어가고 그 자리에 배우자 들어가고 그 자리에 자식 들어가고 심지어 그 자리에 내 자신이 확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참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계속? 누구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처지일관 그분의 사역 위에서 적용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분이 너희의 왕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는 약속,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누구게요? 예수님입니다. 언제 먹게 할 건데요? 지금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먹게 하신다고. 그래서 금방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1번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1번이 되어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으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를 먹으며 예수를 입으며 예수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